아무튼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강사 한번 불러다가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도 대단하고요. 피곤하실 텐데 한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를 다 가야죠. 그런데 똑같은 남자요, 똑같은 한국의 젊은이인데 논산훈련소를 들어갔다 나오면 이등병 작대기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다 나오면 소위 장교가 됩니다. 똑같은 한국의 젊은이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한국의 젊은이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쫄병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장교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할 건가? 나는 논산훈련소 나온 쫄병 데리고 난 목회 안 한다. 육군사관학교 나온 장교들을 데리고 나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했고요,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쫄병 신앙인에서 장교 신앙인으로 바뀌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고 어떻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느냐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교회를 분석했는데, 현재의 교회는 연극 무대와 같은데요, 교인은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고 목사는 이 무대 위에서 배우로 연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님이 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멋진 연기를 해요. 그러면 교인들은 와서 딱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재밌네, 아유 오늘 홈런이요, 아유 오늘은 완전히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이렇게 구경하면서 관객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이 전부 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배우가 되고요, 각양의 장로, 권사, 집사의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배우가 돼야 되고, 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도록 뒤에서 감독하고 프로듀스 하는 분이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은 이런 연기를 하시고 집사님은 이런 연기를 하시고, 그래서 매주일 이 교회에서 멋진 신앙의 연극이 공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객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와서, 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연출을 해서 이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연기,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의 연기. 오늘 보니까 최 장로님이요, 앞치마를 입고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카레가 맛있는데 장로님 앞치마를 보니까 더 맛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와서 나의 직분자로서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들이 성경의 각본을 가지고 어떤 연기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감상을 하시면서 기립박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실력을 갖춰야죠. 자, 재직인원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교회에 직분자들이 본이 돼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도 따라하죠. 직분자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먼저 앞장서서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재직은요, 첫째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라는 뜻이 종. 이 종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인, waiter, waitress. 영어로 하면 waiter, waitress라는 뜻이에요. 식당에 가면 waiter, waitress가 있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잔치집에서 waiter, waitress들이 있잖아요. 포도주 갖다 오고 물 떠다 주고,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 성경이 말하는 재직이라는 뜻입니다. 재직이라는 원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목사는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웨이터, 웨이트레스를 해야 돼. 자, 이 교육을 시켰더니요, 전에 있던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요, 세교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세교 딱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정말 감동이 감동. 이번에도 올해 선교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리가 없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요, 사람들을 전부 다 앞자리에다 다 앉히는 거예요. 그냥 빈대 찾아가면서. 그 대단한 기술입니다. 낯선 사람을 전혀 부담 안 가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우리 재직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알아서 앉으시오, 주는 대로 잡수시오 이러는 웨이터 봤어요? 그런 웨이터, 웨이트레스 봤습니까? 아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손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가 불편하십니까? 완전히 다 솔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직이에요. 웨이터, 웨이트레스. 그래서 교회 재직들은요, 목에다 힘을 주면 안 돼요. 겸손히 웨이터, 웨이트레스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재직이라는 뜻은요, 이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그게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특징이 뭐냐? 똑같은 사람인데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논에 가서 막 흙탕물을 튀기며 가진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밤늦게 해질 때 돌아와가지고, 주인 양반, 주인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었으니까 내가 밖에 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령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노예 봤어요? 그게 맞는 얘기지, 그죠? 주인은 하루 종일 집에 놀았어요. 이 노예가 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주인 대신 파죽음이 됐는데 집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밥 차리라고 말을 못해요. 나 피곤하니 다리 좀 주물르세요, 그거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고생하고 나와서 주인의 다리를 주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도 또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재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권리가 없어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교회에서 주님 일할 때 나는 권리는 없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권리는 없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겁 없이 따라하신 거예요, 지금. 겁 없이. 이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암송해 보세요. 자꾸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나는 장로가 되었으니 권리가 없다. 나는 집사가 되었으니 이제 권리가 없다. 나는 말할 권리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다. 꼭 바보 같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요, 그렇게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최고로 존경받는 장로, 최고로 존경받는 권사, 최고로 존경받는 집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개런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내요, 나는 권리가 없나이다. 한번 그렇게 6개월만 살아보세요. 아내도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나는 권리가 없다.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절대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요 정말 소중하게 아낄 겁니다. 사랑하고.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높아져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종처럼 낮아지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재직이 이 교회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거. 잘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냥 자기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하고 장점을 얘기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 보세요. 입으로 먹는 보약은 뭐죠? 우리 박 장로님 어디 가셨나? 입으로 먹는 보약은 뭐요? 한약이고. 이게 모르시네. 자, 따라해 보세요. 입으로 먹는 보약은 한약이고, 귀로 먹는 보약은 뭘까요? 칭찬이니라. 따라해 보세요. 귀로 먹는 보약은 칭찬이니라. 매주 교회 오면요, 이 귀로 먹는 보약을 한 3첩은 먹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를 오면 내가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3첩의 보약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접하리라. 아주 작정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옆에 사람에게요, 칭찬을 한번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칭찬을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자, 옆에 사람에게. 네. 평소에 안 해봐가지고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 네? 이렇게 제 와이프한테요, 이렇게 칭찬하는데 특별한 거 안 해요. 아유, 오늘 주일날도 딴 교회 간다고 안 하고 우리 교회 와줘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사모가 당신 설교는 내가 이제 지겨워서 못 듣겠다. 나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옆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드니까 내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 저 끝나는 거예요. 목회 못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방할 때 당신을 목사로 불렀지 나를 불렀냐,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럼 나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방 갈 때 따라올 때마다 참 고맙다고. 오늘 또 신방 따라와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아내가 교회 안 가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남편이 교회 안 가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에? 못 걸으면 어떻게 얻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얻고 두 발로 걸으니 얼마나 감사해. 칭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한마디씩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보약이 돼요, 보약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자라나요. 재직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약 3첩 이상씩 매번 모일 때마다 이 보약을 대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재직이요.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공부했죠? 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어 있죠. 이 시골에서 보면은 이 고엽나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엽나무? 야생 감나무인데요, 쬐끄맣게 열리고요, 맛도 없고 뜰뜰하고 그래요. 그게 괜히 그냥 양분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또 흡수력은 센지 양양분은 다 빼서. 그런데 농부들이요 비법을 발견했어요. 이게 번식력이 좋고 흡수력이 좋으니까 이 나무가 어렸을 때요 줄기를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따먹고 싶은 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때 딱 붙여가지고 묶어놓으면요 쑥쑥쑥쑥 자라는 거야. 왜? 감나무보다 흡수력이 더 세니까 막 양분을 막 몇 배로 빨리 들어가지고 이 나무가 막 자라는 거야. 근데 위에 자라는 나무는 감나무예요. 원래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눈만 떴다면 죄 짓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죄 짓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예? 신기하죠?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요.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좋은 아내 되고 싶어요. 아내에게 대해 좋은 말로 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대해 좋은 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죄가 있어서. 그 고엽나무처럼요 우리가 가만 놔두면 쓸데없는 열만 맺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잘라가지고 예수님에게 젖을 딱 붙이면요 놀랍게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요 충청도 시골에서 아주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를 가면요 동네 아저씨들이 그래요. 세상에 병호가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저의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망난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이요 목사가 됐다고요.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 약간 곱슬에다가요 약간 옥리에다가요 채씨예요. 채씨 완벽하게 갖춘 채씨예요. 그리고 저는 놀기 좋아하고요 욕심도 많고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놀라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놀기 좋아하고 욕심 많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변해서요 목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에게 젖붙임 받으면 화날 자리에서 참게 되고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아주 편안해요? 약간 거시기해요? 예? 시부모님 이상하게 약간 거시기하죠? 시부모님 없으면요 그냥 대충 옷 입고 막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방을 나갈 때도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시부모님이 계셔서 이게 부담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부모님 하나 모시고 사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이상한 동네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부담 안 돼요? 이야,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게. 예? 아니, 시아버지가 했는데 팬티 바람으로 막 돌아다녀? 예? 그게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시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무서워요?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예?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 예수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감옥에다 가둬놔 버렸어요. 쇠사슬을 꽉꽉 묶어놔가지고 캄캄한 밤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재직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다 읽고 계시고, 내 생각을 다 읽고 계시고, 내 읽을 수 있도록 저걸 빤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부터 믿어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거부터 믿어야죠. 항상 느끼며 사시죠. 교회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몸과 팔과 다리와 이 모든 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죽어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예요. 제가 오늘 설교했죠.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사셔야 돼.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알면 교회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일 때문에 시험받고 온갖 시험은 혼자 다 하면,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비를 뽑혀가지고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난 영고가 누구 때문인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손가락질하면서 요나 때문이요 그랬어요. 자, 오른손을 들고, 제가 요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을 합시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요나 때문입니다. 저를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요나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대로. 내가 당신 때문이요 할 때마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요 벌을 3배로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배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마다 3배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한테 내가 이걸 가르쳤어요. 무슨 일을 받든지 희생자를 찾지 마, 빅팀을 찾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변명하지 말라. 그때마다 3배로 네 책임이야.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빠 그러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해보세요. 시작. 나 때문입니다. 똑같이 요나요. 그런데 요나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 문제가 안 생겨. 요나 때문이지만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부터 요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요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서 나 때문이다. 자식의 문제가 있어도 다 요나 때문이다.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본이 되지 못하고 나 때문이다.
남편이 조금 잘못돼도 나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지 말고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살면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 모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장땡을 잡아야 돼요. 장땡. 화투 쳐봤어요? 장땡은요 12개를 장땡이라고 그래요. 성경만 읽으셔서 화투를 안 쳐보셨구만. 로마서 10장 10절.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은요 외우기 쉽게 다 해놨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죽음을 대신하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 죄악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시는 걸 진심으로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이런 거 믿으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도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시인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는 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산다고 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거지로 사는 거 그 미국 사람이요. 거지처럼 사는 거 스트릿 피플. 그래서 엄연히 그 US 시티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해서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갔어요. 턱걸이에서 미국에 왔어요. 그러나 거지처럼 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저축하고 그렇게 삽니까? 좀 더 보람 있게 살려고, 의미 있게 살려고. 제일 편한 게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동냥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갔을 때 겨우 천국의 턱구리에 들어간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가지가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모두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져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 천지가 계백해도 내가 받을 모든 심판, 저주, 징계는,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내가 받을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걸 진심으로 믿고 누가 뭐라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워싱턴 DC에 가면 김만풍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붕해를 갔는데 저녁에 호텔로 한 분이 찾아왔어요. 피택 장로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장로의 피택이 됐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가 되는데 뭐가 큰일 나냐고, 기쁜 일이지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붕해를 갔는데 피택 장로가 호텔로 찾아가지고 자기 신앙 상담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분이요, 자기가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냥 주기적으로 목사님을 내쫓더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나이 드신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늘 자기 비즈니스에 와가지고 자리 좀 채워줘, 자리 좀 채워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야 그래 저 노인네가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뭐 한다는데 내가 자리라도 채워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더래요.
그 싸우는 사람은 딱 불러다가 밥 사주고 화해시키고, 싸우는 사람만 밥 사다가 화해시켜주고. 그랬더니 말이죠, 직분을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직분을. 서리 집사를 받으라.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세례도 안 받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그랬더니요,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그러대요. 세례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나는 믿음 가지려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싸우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밥 사주고 화해시켜요. 그랬더니 서리 집사를 하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직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냥 교회 싸우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화해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 추천이 된 거예요. 난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직분 받으면, 안수 받으면 믿음 생긴다고. 그래서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고 열심히 내가 여기 와서 할 일은, 내가 믿음도 없지만 참 노인네 할아버지 목회 열심히 하도록 내가 싸우는 사람들을 말려야 되겠다. 열심히 그걸 말리다 보니까 이 장로 투표하는데 자기가 덜컥 된 거예요. 자기는 이 고민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한테 내가 상담하러 왔다고. 내가 크리스천 신문에서 이걸 읽었어요. 이 김만풍 목사님이 간증의 글을.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장땡만 잡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값으로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심판받으시고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어요. 클로락스로 닦아도 닦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씻은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도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재직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재직들은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늘 십자가만 바라보면 정말 죄송한 마음,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싹 사라지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 교실을 제가 하는데요, 그 대한항공 지점장 와이프가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대요. 처음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영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 콧물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다고 지금 창피스러워서 안 울려고 하는데도 그게 울음이 스텝이 안 되죠. 그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요 울락해서 우는 게 아니고 이 눈물이 나오는 걸 스탑하려고 스탑이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이런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도님, 앞으로 지금 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은혜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또 새로운 교훈 한 분 있는데요, 한 여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눈물이 나와요.
이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은퇴하시고 한 장로님이 오셨는데요, 우수관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하는데 막 보통 우는 게 아니고 막 이제 무슨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안에 누가 암에 걸렸든지 뭐 큰 교통사고가 났든지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가서 우리 장로님, 혹시 제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평생 은혜의 눈물을 처음 흘려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놀랄 뻔했어. 이 장로님이 아틀란타에 30년 이상 장로를 하신 분이요, 시무장로를. 교회를 질 때마다 집을 팔았는데 3번을 팔았더라고. 3번을. 3번씩이나 자기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재정이 모자라면 전부 자기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나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에? 어떻게 은혜도 안 받고 그렇게까지? 에? 내가 은혜 받고 집을 팔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자기는 부흥회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나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난리인데 자기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평생에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침을 바르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와서 새벽기도 나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오는 눈물인지 그치질 않습니다. 감동이 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이분이요, 우는 건요 진짜 가관이요, 막 눈물 콧물 뒤범벅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닥터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의사분인데요, 성가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조금 추잡스럽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아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조금 뭐 이렇게 좀 감동적인 얘기한다고 뭐 그냥 콧물 눈물 흘리고 그 난리를 피는데, 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던 분이요, 그분이. 그리고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면요, 싹 가가지고 이 장로님이 머리를 툭 쳐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있잖아, 쉬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귀에 조금만 거슬면 가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참 고민이 되는지, 그 장로님부터 내가 그래요. 장로님,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처음 나온 사람이 날벼락이다, 날벼락.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있으면요, 나는 아주 신경이 곤두세는 거 아니에요. 저 장로님이 다 내쫓으니까 그 누가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이 시험 받으면 제가 가서 신방하고 그걸 다 일러야 돼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 좀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하루는요, 주일날 설교 중에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도꼭지가 터지는데 이 점잖은 양반이 눈물 콧물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에? 망신 중에 망신 당했지 그냥.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재직들이 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인간 열심으로 일하면 그건 짭입니다. 짭. 그건 일이요, 일. 봉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설교 테이프를 돌리질 않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저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듣는지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 한 캐톨릭 신자가 전화가 왔어요.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최 목사님이시요? 네, 제가 캐톨릭 신자인데요, 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테이프를 안 돌리는데 어떻게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까? 예, 다 구하는 방법이 있지요. 아니 교인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요, 다 이렇게 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내가 꼭 돌솥 비빔밥을 대접해야 되겠다. 근데 그랬어요. 하필은 왜 돌솥 비빔밥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돌솥 비빔밥 얘기를 하셨는데 틀림없이 목사님이 돌솥 비빔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돌솥 비빔밥을 한번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돌솥 비빔밥을 한 그릇 얻어 먹었어요. 네?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나요? 항상 돌솥 비빔밥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얻어보세요. 그 사람만 보면 짜장면 생각나지. 이거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손봐줘야 돼요. 누구나 신앙을 떠나서 자동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솥밥 한 그릇 얻어 먹어도 그걸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돌솥 비빔밥이 생각이 나는데 나에게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냐 이거요. 있을 수가 없지. 가슴이 찡 하고 뭉클하고 십자가만 나오면, 예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져. 이런 것이 사라졌으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십자가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다 내 집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막 복음성가 찬양하고 그러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참 너무 신기해. 오늘도 찬양인도 하는데 가사가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 다 써놨잖아요. 나는 그렇게 문학적이지 못해서 그런 말을 못할 뿐이지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놨잖아요. 안 그래요? 찬송가를 펴보세요. 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거기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면 아이고 저 집사는 항상 저렇게 느린 찬양만 하지, 저 친구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 숨 넘어가겠네. 이분은요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음악을. 우리는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도 이렇게 부흥성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왜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 사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거울 사가지고, 예? 거울 가지고 이렇게 이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정죄. 이 말씀은 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재직해 하면요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 서쪽에 가면 있어요. 이야, 저 말씀은 오늘 김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김집사가, 저 말씀은 박장로가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 더만큼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 더만큼 덮어주지 못한 나의 부족함, 참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내가 지금 어찌할꼬 통곡하며 자기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재직이 되면 모든 교회에 실수하는 사람들 문제를 보면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고 하면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불평하면 불행해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불행하게 살고 싶으니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경기에 몸이 아프고 자녀가 망난이고 직장이 힘들고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찾으면 감사요. 못 찾으면 불평이요. 감사 불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 감사 불평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내가 감사거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실력 있는 사람이요.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실력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며 찾아야 돼요. 손영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두 아들의 장례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반대로 미국 유학 가서 훌륭한 목사 만들려고 하는데 데려가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집안에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것도 영광인데 한날에 두 아들이 순교의 영광을 우리 집안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는데도 내가 이 조사 시간에 감사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하나도 안 줘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나 주셔서 두 아들과 20여 년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추억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하나도 없이도 사는데 우리 두 아들이 한나라 가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을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주구절절히 감사해요. 우리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내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재직은요,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도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매일 새벽 해 뜨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못 나와도요,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비즈니스는 어디에 있든 해 뜨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마하고요, 5살 난 아들하고요,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5살 먹은 아들이 너무 말썽부려. 그래서 야, 기도하자. 그래서 엄마가 이 5살 먹은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엄마 나도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손을 붙잡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엄마도 내 말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는 혹시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오늘 무슨 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요, 교회 가서 무슨 일 해야 될까요?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게 됐는데 내가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이 교회에 기도의 불침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게 됩니다.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8번째, 예배를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요? 동물을 일단 잡아요. 종물을 죽입니다. 동물을 살려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거 없어요. 제사는요,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제단에 정문에 들어오는 순간 죽여야 돼, 나를. 내가 죽은 시체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나는 시체요.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나올 때 나는 죽었다. 시체가 말하는 거 봤어요? 시체가 말하는 거 봤어요? 시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시체는요, 갖다 놓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라.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은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 받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찬양 부르는 자세, 그 준비,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 정성, 자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나를 완전히 제물처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9번째, 집회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 집회에 열심히 재직들이 참석해야 돼요. 10번째, 충성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는요, 말꾼, 쌈꾼, 구경꾼, 회방꾼, 일꾼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개보다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개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강아지는요, 죽을 때까지 주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강아지도요, 주인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내던지지 말아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11번째, 알곡 성도입니까? 자, 알곡하고 쭉정이는요,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물에다 담그면 금방 알아요. 알곡을 가라앉고 쭉정이는 떠요.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하느냐? 키질을 하면요, 키질을 하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는 계속 밖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키질하듯이 하나님께서 폭풍에 시험의 바람이 몰아치면 알곡은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기도 안 하다가도 새벽기도 나오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요. 그게 알곡 성도예요. 근데 교회의 시험과 환란이 바람이 몰아치면 쭉정이는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쭉정이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알곡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전도 선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 안에 권능을 받고, 권능 여기는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거 있죠? 이게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예요. 입만 열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라또 당첨됐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베개요. 제가 한 집을 신방 갔더니요,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딸들 상장을 그냥 냉장고에다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난리를 쳤어요. 최병호 목사님 와서 보라 이거예요. 내가 그걸 그냥 지나갑니까? 막 칭찬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자식이 상 하나를 타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의 연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가 되는 거하고 교인이 되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등록하면 교인이 돼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요 세 가지를 해야만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인디애나폴리스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이 교회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 재능, 물질, 학위,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 되셨어요? 여러분, 등기 이전이 됐습니까? 등기 이전 중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우리 주님께로 등기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시간, 이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두 손, 내 두 발, 내 한 몸 주님 겁니다. 나의 학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내 가진 모든 것 주님 겁니다. 하나님, 나 가지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어게인 했습니다.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가지세요. 이 사람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못하신 분은 좀 고민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능에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 전에 내 스스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결단이에요. 일생을 살며 누구에게도 이런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소유권 이전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좋아해.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어줬으니까 너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네가 짊어져야 될 가정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교회의 직분자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시몬 베드로가 져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옆에 강도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시몬 베드로가 지어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을까요? 거기는 베드로 시몬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노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도 베드로처럼 도망치려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같이 가겠는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진주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분초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죄짓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죄짓지 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만 날마다 인정하면 끝인 거예요. 나쁜 짓을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목이 터져라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제가 만난 예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마지막까지 움켜쥐었던 것, 이 소유권을 주님 앞에 이전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이 되는 건 교회에 등록하면 되지만 제자가 되는 건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등기 이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를 섬기며 때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그 부인하지 말고, 베드로 시몬처럼 그 내팽기고 도망가지 말고, 쿠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직분자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식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교인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제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소유를 이전해야 되는데 주여, 아직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그 전부를 주님 거라고 인정하며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기쁘든 즐겁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며 수많은 신앙의 진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삶을 청산하고 날마다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정말 불구자로 태어나고 정말 산간벽천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정말 시골 한 구석에서 태어난 불쌍한 이 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소중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놀기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이 부족한 종까지도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사까지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평생 저와 함께 했던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던 주님을 3일 동안 목이 터져라 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한 분 한 분 저들의 삶 속에서 늘 만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고 바라옵게는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교인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재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전하고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를 진동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틀란타에 한번 오세요. 제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